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디발도 요셉의 결백을 어느 정도 인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죽이거나 일반적인 감옥에 가두지 않고 자신이 언제든 관여할 수 있고 또 왕의 죄수들, 그러니까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다 보니 바로의 마음만 바뀌면 언제든 석방되어 이전의 주의를 찾을 가능성이 있는 죄인들이 갇혀 있는 곳이라 죄수들에 대한 대우와 환경이 좋은 편인 옥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사 인자를 더하셨으니 그로 인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 옥중 죄수를 관리하고 재반 사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간수장의 눈에 들어 감옥의 총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죄수는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갇혀 있는 게 보통입니다. 당연히 간수장이 요셉의 능력을 알아볼 기회가 있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간수장은 이제 막 감옥에 들어온 요셉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를 감옥의 총무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21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인자를 더하신 결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간수장이 요셉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셨을까? 바로 요셉을 감옥에 보낸 사람 보디발을 통해서였을 겁니다. 이제 막 감옥에 들어온 요셉을 간수장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간수장은 요셉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40장 3절에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간수장이 보디발을 몰랐을 리 없고 당연히 보디발 집의 총무인 요셉과도 교류가 빈번했을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의 총무로 삼으라고 지시 혹은 부탁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인자를 더하셨다. 그 결과로 감수장에게도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온 것,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은 것, 그래서 그의 집의 총무가 된 것까지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으며 그것을 요셉을 보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으니까요. 심지어 간수장은 요셉을 완전히 신뢰하여 요셉에게 맡긴 것은 확인도 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겁니다. 뭐가 이상하냐?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평안한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평안합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요. 노예로 팔렸고 그러다 좀 살만해졌는데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그것도 강간미수범이라는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제목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도대체 뭐가 형통한 겁니까? 평안하지도 않고 어려움 속에 던져질 뿐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냐? 우리는 쉽게 그 상황에 던져진다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고 합니다. 왜 이게 형통입니까? 요셉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그를 자라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통과하는 이 순간들이 그를 실력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듯 이제 좀 살만한데 감옥에 가게 하시는, 누명을 벗게 해주지 않으시는, 결정적일 땐 도와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다만 요셉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뿐이죠. 요셉은 이제 좀 살만한데 감옥으로 가야 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결정적인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요셉은 좀 더 자라고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는데 그걸 막지 않으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했고 그 욕망이 어그러지자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죄인으로서 죄를 지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를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로 사용하신 겁니다. 감옥에 가는데 왕의 죄수들이 모여있는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반 사무를 모두 처리하는 위치에 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왕의 신하였던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위 정치라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는 날, 그동안 요셉 안에 쌓여있던 실력이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때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는 때 요셉의 나이가 30입니다. 이제 막 30이 된 요셉이 당시 가장 큰 나라, 심지어 당시에 거의 유일하게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총리의 직무를 수행할 실력이 있어진 겁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스리며 모든 장로들을 교훈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어디서 이런 실력을 쌓아왔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여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쌓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한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우리를 실력 있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시간들은 하나님의 학교에 있는 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왜 학교에 보냅니까? 사람 구실하게 하려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실력을 얻게 하려고 학교에 보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인생이라는 학교에 보내신 겁니다. 학교에 보낸 자녀를 그냥 방치하는 부모는 없죠. 공부도 해야 하고 시험도 봐야 하겠지만 그 시간 동안 함께하며 지치지 않도록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하면서 인도해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적절한 배움의 기회와 적절한 시험의 기회를 허락하사 실력이 생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고 응원하시며 때로 잔소리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하실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는 감옥에 갇히는 그 시간 속에도 요셉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신앙 현실,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는 늘 울고 늘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도 형통해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이더라도 우리의 모든 시간이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간인 것을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승리와 완성을 향해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형통하고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